여러분, 앞선 말씀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 가운데 와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에 더 이상 아무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삶이 마치 안전하고 신나는 롤러코스터를 타려고 기다리는 아이처럼 신나하고 들뜬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셨지만 배 위에서 풍랑이 치는 그 바다에 떠있는 배 위에서 어찌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므로 너무나도 큰 파도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폭풍이 몰려와서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느라 미처 함께 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말씀만 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 표어로 이 말씀을 보고 이런 말씀이 있었네 라는 말씀을 듣고 되게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는 그 기준에 그 미흡한 마음이 들어서 때때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좀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틀어진 것이 아닐까. 하나님 뜻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정말 소망이 맞나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재앙이나 어려움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평안 가운데에 밝은 미래를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되게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모든 소망과 평안 가운데 주신 그 아름답고 크고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망쳐버린 것이 아닐까, 망쳐버린 것이 아닐까 라는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선한 놀라우신 일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만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우시고 크시고 위대하시고 또한 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로 선한 일로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일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에 악한 것이 아닌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실수로 그 일들을 망쳐버릴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88 올림픽 때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굴렁쇠 소년이었습니다. 이 굴렁쇠 소년이 이 굴렁쇠를 그 서울 올림픽 잠실 경기장에서 그 트랙을 한 바퀴 돌면서 가는 모습을 통해서 온 세계에 이제 분쟁이 그치고 분열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이 한 아이의 이 굴렁쇠 하나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 88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의 냉전 시대가 끝나고 많은 나라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축제를 즐기는 시작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굴렁쇠 소년처럼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이 굴렁쇠를 잘못 굴려서 때로는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두려움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버리고 망쳐버리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엄청난 중압감이 드는 것입니다. 실수하면 어떡할까 하는 중압감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완벽주의자들이 공황장애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도 공황장애에 몇 번 걸렸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 그러한 마음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닌 올림픽과 같은 세계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닌 하나님 일인데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에 동참하게 된다면 정말로 커다란 영광이지만 얼마나 크게 나의 실수로 이것이 망쳐버리지 않을까 하는 큰 절망감과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한 아직 실수를 하진 않았더라도 그 일을 맡고 있다면 얼마나 중압감과 두려움이 들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해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맞을까? 혹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정말로 선하신 게 맞을까? 하는 불신앙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내 삶엔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나는 세우시지 않은 것 같고 그만하면 그 정도 기도했으면 그 정도 열심을 다했으면 들어주실 만도 한데 아직까지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전은주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분은 교회여 일어나라, 내용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재작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하셨던 영상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 요약본에서 소개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더 있어서
그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셔요. 저는 제 과거의 경험들로 인해 여전히 사람을 대하는 것이 괴롭고 예민하고 어렵습니다. 학창시절 따돌림 받던 경험으로 인해 교복을 입은 친구들을 보면 주눅 들었어요. 하지만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과 그 약속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함께라는 그 깊이의 의미를 알게 되었던 인상적인 순간이 하나 있어서 나누고 싶은데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첫 일주일이었어요. 살림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단품 요리가 훨씬 식탁을 차리기 쉽다는 거 아시죠? 저는 처음 알았어요. 탕, 전골, 찌개 훨씬 쉬워요. 다 그냥 넣어놓고 오래 끓이면서 적당히 이것저것 넣으면 되잖아요. 저도 사실은 한번 쉬는 동안 아내와 장모님께 요리를 해드렸었는데 탕 요리를 해드렸었거든요. 되게 자랑스러워 했었어요. 내가 이 요리 했다. 근데 이분의 얘기 들어보니까 와, 내가 요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저도 요리에 서툴다 보니까 매일매일 볶음, 탕, 찜, 전골을 했는데 그렇게 신혼여행을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매일 저녁이 너무 과하다며 간단하게 밑반찬이랑 밥을 먹자는 거예요. 간단하게요. 간이 크죠. 식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다 웃으실 텐데 밑반찬 하는 거 하나도 안 간단하고 그런 걸 오늘 알았습니다. 네. 안 간단하고 이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쉽잖아요. 깻잎 장아찌만 생각해도 하나하나 다 씻고 손질하고 미리미리 양념 발라서 눌러놓고 해야 먹을 수 있잖아요. 좀 황당하긴 한데 옛날 습관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엄마랑 살 때는 냉장고에 그게 다 있었으니까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너무 황당스럽더라고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없죠. 결혼 전에 친정집에서 어머니랑 살 때는 그런 밑반찬이 무슨 붙박이 옵션처럼 늘 있었거든요. 제가 토끼나고 맨날 따졌는데 어머니랑 같이 안 살고 제가 수고하지 않으니까 그 밑반찬은 없는 게 원래 기본값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거든요. 빨래는 세탁기가 하지 네가 하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빨래는 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수건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빨래는 어머니가 하셨던 거였습니다. 제가 외출했을 때 아니면 제가 자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반찬을 하시고 빨래를 하시는 수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일하시는 순간을 제가 잘 보지 못해서 저는 그게 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날 저는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 처음으로 엄마가 나를 위해 일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의미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한 영원히 하나님의 온전한 부재를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조금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는데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에도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실까, 우리의 삶이 이대로 망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 토요일 날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함께 갔었는데, 거기서 박영수 그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장된 이야기인데 되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참 어렵잖아요.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 같고, 때로는 저희 삶도 그렇게 그 주류에 따라 살아가고 싶은,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왜 이렇게 그냥 힘들게 사나,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 나가셨다고,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신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자녀들이 죄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이야기,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그들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가고 70년 만에 그 모든 고생을 마치고 다시 되돌아오는 이야기들, 그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일하심이 계시다고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사기의 시대처럼 자신의 멋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때로는 우리들, 그리고 그 안에서 포로기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묵묵히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쉬는 날이 있지 않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쉬는 날이 없으시다. 쉬는 시간이 없으시대요.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쉬고 계신가?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가? 하나님 졸고 계신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으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모든 게 망쳐버린 것이 아닐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 분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 그대로까지 사랑해주고 계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좀 많이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으니까 제가 하얀색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노란색 글씨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이것도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하얀색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게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네, 함께 읽어주실까요? 오직 시온이 여호와께서 나를 먹이시며 주께서 나를 있었다 하였거니와 너희는 어찌 그 장작이 너희를 알겠으며 너희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실질하지 나는 않을 너를 것이라. 듣지 아니하였으라. 내가 너를 너를 내 내 손가락에 손가락에 세우고 너의 너의 성전이 성전이 항상 내 항상 앞에 있나니 내 자를 빨리 걸며 너를 헐며 너를 함께 가진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영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연애 편지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수많은 성경 속에 어찌 보면 전체 성경 속에 이렇게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실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국엔 모든 일들을 선하게 바꾸셔서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선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8절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절망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하지만 소망은 우리를 살립니다. 소망이 어디서 올까요? 소망은 완전한 소망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곳에서 고통은 혹은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때때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하지만 때때로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또 때로는 우리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지 못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힘든 그 순간을 그냥 지켜보시고 떠나셨다고 느끼고 있었을 때조차도 오히려 그때에 더욱더 우리 곁에 계셔서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이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기간만 무려 10년이 넘었었다고 합니다. 그냥 도망 다닌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분 1초를 다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봐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하였던 기간만 10년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무려 25년이 걸렸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무려 3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욥은 재난을 당해 재산과 자식을 모두 잃고 심지어 자신의 몸에 욕창이 난 기간을 성경에서는 기록조차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욥의 이 고난의 기간이 무려 30년간이었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기간들이 어찌 보면 그들에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아 보이는 그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가까이 계셨는지, 얼마나 가까이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욥의 그 30년의 그 고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욥을 지켜보고 계셨고, 다윗의 그 고난당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지키셔서 보호하셨던 그 기간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그 긴 그 기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계셨고,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못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가길 원하셔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확성기인 것입니다. 고난은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고 때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는 못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그 사사기 때 잘 살고 평화로운 그때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어려움을 찾아오자, 적들이 쳐들어오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형통하고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정말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분과 날마다 친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매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답니다. 오늘도 신기했던 건 아이들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씀을 나누는데 우연히 딱 달려가 보는데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없겠죠. 가족이 전화하면 첫마디만 들어도 가족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한마디만 들어도 예수님이시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 저 또한 다시 도전을 받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자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정말 앞으로의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 내주하시고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과 기쁨을 소유하셔서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그 폭풍과 그 재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어디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기쁨이 됩니다. 만족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 많고 불충한 아버지 저희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세상을 등지고 세상이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정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날이 또한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